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압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근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하고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인사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해요, 축복해요, 힘내,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신 대로 정말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기적의 사건이요, 모든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봤어요.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역사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기록되지 않고 유독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 묵상함에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함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이, 그 가르침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묵상함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 시절, 하루에 한 끼가 뭡니까? 정말 피죽도 못 먹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파서도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도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는가? 말씀부터 먹이셨습니다. 영의 양식, 꼴의 양식, 말씀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너무 귀하게 받는데, 영의 양식을 너무너무 꿀떡꿀떡 잘 먹는데 보니까 줄여 있는 거예요. 배고픈 게 보이는 거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도 5,000명,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12강주가 이상 남아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으로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사랑함을 직접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뭐 하라는 겁니까? 5월 가정의 달 뭐 하라는 달이에요? 사랑하라는 달이에요.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달이 특별히 5월 달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말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한국 사람들 말 안 합니다. 표현 잘 못합니다. 뭐 경상도 남자 상관없어요. 제가 경상도인데 저 보니까 경상도 이상의 사람들 많더라고요.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부부가 다 같이 앉으세요. 지금 다 부부 같이 앉으세요. 가족들이 같이 앉으세요. 저희가 이제 자 시킬 거니까. 마음에는 가득한데 그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꺼내는 걸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격이라는 거죠. 아이, 그렇게 안 해서 그거 표현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알아?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빛 보면 아는 거지. 굳이 말을 해야? 그런데 맞아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쑥스러운 분들, 묵뚝뚝한 분들 그런 말하면 막 근질근질하고 간질간질한 분이 있어요. 그래도 먼저는 입술과 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라고 하면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로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는데 대화를 안 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 말 들어봐도요, 자기 할만 꿋꿋하게 합니다. 누가 중간에 끊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끊었다고 또 이어서 그 이야기 또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상관없이 또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대화했다고 해요. 대화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자기 말만 푼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시큰합니다. 부부들이 왜 싸워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 말만 들어보래요. 여러분, 먼저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하신 그분의 말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표현을 받아 먹으라는 표현을 쓰는데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습합니다. 부부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한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걸 고백해 보세요. 자, 2분씩. 자, 특히 아내, 남편들 바라보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서로 하라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도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오늘 체육대회 한다고 아이고 이쁘게 체육복 입고 왔네. 아, 이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왜 그래? 오늘 못 줘요. 나 돈 없어 왜 이래?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 참 잘 어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님도 너무너무 이뻐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환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에이 뭐 이런 거 이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유심히 보면 다 그러고 끝나.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이 제대로 받아야 돼요. 고맙다고 할 때 과찬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입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도 예쁘시다고, 권사님 피부가 더 밝다고, 여러분 나도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두지 말고요. 마음에만 두지 말아요. 많이 입술로 표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고 맙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집사님 저 끝에 계시는데 이제 90하고도 중년이 넘어가셨어요. 정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집사님 보면. 근데 집사님은 한순간이시래. 96세 사시는 동안인데 그 96세 인생이 돌아보면 금방이셨대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 보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세요. 너무나 아직도 새댁이신데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여러분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후회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거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면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말과 감정만이 아닙니다. 말은요 들었다가도 자꾸 잊어버려요. 감정 뜨거웠다가도요 차가워지잖아요. 내가 언제 이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지? 그 감정입니다. 감정 얼마 못 가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함께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의 짐을 함께 지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상대방을 세워주는 태도와 행동이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당시의 금기를 깨시면서까지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들, 사람들이 멀리하는, 왜 그 사람들 가까이면 부정하게 되니까 아예 율법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스스로가 전통이라고 하는 금기를 깨시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을까요?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구설수에 오를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실제 실천하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귀한 목사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사모님 꼭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한테 우리 사모님을 소개시켜줘요. 알고 봤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사모님 보시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올라가서 서재실에서 얘기 나누는데 매일마다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신여종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얼굴 보고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건강해진 모습 보고 너무 밝아서 인사하러 달려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얼마 전까지 뵀던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강이 안 좋은가 했더니 마음의 병이 드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 한 강아지가 몸이 아픈데 그거 보면서 괜히 내가 잘못 길러서 그런가 그 강아지만 보면 더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어쩔 줄 모르고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처방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진정이 잘 안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사모님이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고 정말 후회 없이 미련 가지지 말고 살아야겠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건강하시던 어머님이 얼마 전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건강하게 만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행복을 나누던 어머님이 인사도 없이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굳어 계시는 모습을 보니 딸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모님이 시간 낼 때마다 묘지에 가서 생활을 갔다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누님들이 그만해라. 좋아드려도 된다. 내가 할 때까지는 생활을 드리겠다고. 왜? 너무너무 어머님 잘 섬기지 못한 마음이 걸려서. 네. 그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더라.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모님 아픈 것 위로하면서 같이 두 분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모르는 인생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영원히 있지도 않아요. 지금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거 후회 없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럽다고요? 체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져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몸을 부대끼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체육대회는요, 경쟁하는 체육대회인데 경쟁하고 1등하지 않아도 되는 체육대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운동신경 뽐내려고 그런 대회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가을 운동회 한다고 100m 뛴다고 그 자리에 서면 오줌이 찔끔찔끔 나왔어요. 먼저 뛸까봐, 꼴찌할까봐 그 마음에 콩탕콩탕거림이. 그런데 그런 체육대 아니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누는 모습으로 하는 체육대회니 얼마나 평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행함이 가득한 그런 사랑의 시간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세족식을 했어요. 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갔어요? 누가 뛰쳐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뛰쳐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 은 30 받고 팔려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던 제자가 세족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뛰쳐나갑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의 때가 됐다. 이 말은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의 영광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영광의 서막이 그 제자가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은 온 땅도 울었던 시간입니다. 온 하늘도 울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빛을 잃었던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십자가가 고통이고 슬픔이지 어떻게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인간으로 볼 때는 참아 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픔이 맞습니다. 영광?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 몸이 높이 달려서 죽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 이 같은 미련한 믿음 가지고는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의 때이요 영광의 순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사람들의 주목받을 때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뼈를 갈아 넣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대로와 같은 인생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좁은 길이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이루는 길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얼마나 감동되고 행복되겠어요.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씻겨주신 발에 예수님의 손에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발에 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부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기세등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던 부모가 어느 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이제는 흑암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시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나도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협, 두려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챙겨라, 건강 챙겨라,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그들에게 주신 말씀, 유언으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이 세상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치유의 약이고 여러분 치유의 방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압니까? 왜 불면증 걸리고 왜 우울증 걸립니까? 사실 왜 공황장애 걸릴까요? 사랑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불안, 여러분들의 우울증, 여러분들의 불면증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신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 먹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바로 치유의 약이고 이게 치유의 방책입니다. 두려움에 있어서 잠이 안 와요? 우울증이 있어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나로 모르게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내어 쫓아간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중간에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 말씀 보다가 앞뒤를 다 보는데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이거 다 하다가는 설교 못 끝나겠다. 그래서 줄여서 16절부터만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부터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 그때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나 그때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폐인됐을 텐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고요? 사랑이시라.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봤더니 뭐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다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났더니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고 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더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심판의 두려움이었어요. 요한 사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칼로 톱으로 여러분 양떼들 그냥 옷 입혀서 사자들의 물어뜯기는 그런 심판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심판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니까 그 심판 죽는 것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물 났어요. 왜 나 같은 인생이 있을까?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벌벌 떨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확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시작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니까 상처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딴 눈 팔았어요. 두렵습니다. 아내 남편 제대로 쳐다 못 봐요. 왜? 이미 사랑은 깨어졌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 크게 고백하세요. 시작.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면증,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떠나갈 줄 믿습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가족을, 남편, 아내, 성도들 미워하면 이는 가짜다. 진짜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가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거짓말할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성도들 사랑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 가족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많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지긋지긋해. 마지못해 산다는데 등 돌리고 살아요. 주일날 와서도요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이 등 돌리고 예배 드리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부부가 회복되면 됩니다. 부부가 회복되면 믿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돼 봐요.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내 형제들 미워합니다. 성도들 미워해요. 교회가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욕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네끼리 싸우는데 그거 보면서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담화 까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떠나가면 쟤 떠나가면 저 사람 저쪽에 가서 내 얘기 또 옮기겠구나. 성도들이 언제 실망합니까? 왜 떠나갑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 모임에서 자기 아픔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어떤 사람이 오늘 오더니 그랬다며 집사님. 뒤통수 맞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믿고 당신만 알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서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못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세요.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사랑의 고백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껍데기로만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가족, 성도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합니다. 아픈 분 계세요?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 내일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중에서 가장 아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인생의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입술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서 이것이 매일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체육대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이 꽃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